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녁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 그동안의 로망을 이루어 주신 우리 문희정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폐활량이 좀 커서 이 부는 악기를 하면은 잘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부는 악기를 해보려고 하여튼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아직까지 제가 못했거든요.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피리를 잘 봅니다. 그런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 문 목사님 통해서 대리만족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그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친구가 하나, 우리 김봉재 맞나요? 예, 우리 청년이 저희 리오사즈 교회 전에 다녔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어저께 제가 그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경험하는가 하는 천국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어떤 따님이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가 지금 회사에서 급해서 그런데 엄마 전화기에 무슨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나에게 빨리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엄마에게 엄마 전화기에 그게 어디 있는 건데, 그래서 엄마한테 이게 참 보이지 않는데 전화로 가르쳐 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에게 어디에 사진이 있다고 뭐 누르라고 해서 이제 찾았어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랬거든요. 조금 있다가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데 니네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냐 그래요. 주소는 왜? 그랬더니 그 전화기, 사진 들어있는 전화기 보내려고 우체국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 따님이 어떻게 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전화기에서 전화기로 이렇게 사진을 전송, 그쵸? 이렇게 뭐 텍스트 메시지를 뭘로 하든 전송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그걸 붙여서 보내시려고 그 빠른 걸로 보내면 몇 시간이면 도착한다 이러면서 지금 그러시는데, 이 무언가를 잘 모르는 거, 안 해본 거, 못 본 것,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누가복음 13장 18절 앞에 화면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래서 예수님은 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직도 물어봐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이까?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데 이미 그것이 가까이 왔고 원하면 그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을 하시면서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서 고민 끝에 사람들에게 천국은 마치라고 가르쳐 주신 비유가 있는데 사복음서에 이 비유가 몇 개가 있을까요?
4가지, 5가지 조금 더 쓰시죠? 6가지. 몇 가지 쓸까요? 8가지. 예, 성경에 보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 하신 말씀이, 어떤 곳은 마치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됐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씀이 9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9가지의 비유로 천국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좀 길지는 않지만 9가지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라도 다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좋은 씨를 뿌리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씨를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는데,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천국에 싹이 트고 천국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기는 잘 심었어도 나중에 오히려 가라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어떻게 하면 가라지가 나오는 거냐? 이건 저희들이 정말 아주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마음속에 좋은 씨, 천국의 씨가 심겨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쇠사슬 같은 목걸이를 차시고 팔찌를 차시고 이렇게 태투를 하시고 어느 학원 옥상에서, 제가 만난 건 아니고 그분의 친구분이 만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 알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시고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속에 말 그대로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가라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건 정말 좀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왜 도대체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될까봐,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될까봐 이제 이게 첫 번째 거고요. 8개의 비유를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이게 천국이란 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무엇과 같다? 여러분이 그림에 있는 요 씨가 정말 겨자씨예요. 조그만 좁쌀, 정말 좁쌀같이 생겼어요. 아주 조그만 씨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씨를 심었더니 처음에는 조그만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딱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막 마음의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그냥 막 이만큼까지 되지는 않는가 봐요. 처음에는 얼마네요? 예, 겨자씨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제 동생네가 지금 저희 집은 아니고 다른 집에 저희 집에 좀 있다가 또 여행을 다녔다가 지금 또 다른 분 집에 있어요. 뭐 제 동생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요. 제 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안식일 아침마다 저희 아버지하고 하도 싸워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치마 입고 가라 그러면은 치마를 입고 나가서 교회 가보면 바지를 입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머리 그때 한참 뭐 이렇게 뭐 발라가지고 이런 게 유행하는데 머리도 얌전하게 내려라 그러면 얌전하게 내리는 것 같았는데 가보면 서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그리고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제가 오빠인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제 동생을 그렇게 제가 잘 보듬어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제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하고 뭐 대학원도 다 이제 좀 혼자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을 잘 돌봐주지 하여튼 보듬어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늘 미안한데 그 제 동생의 마음 속에 제가 그때는 곁에 없었어요. 제 동생의 마음 속에 그리고 늘 그렇게 불만이 막 많고 좀 그런 하여튼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남아 선호 사상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아들이지만 아들한테는 막 잘해주고 정말 아주 전형적인 남아 선호 사상이 있으신 그런 스타일이셨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으로는 뭐 아들이나 딸이나 다 똑같이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저를 좀 편애하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의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렇게 늘 마음에 상처가 있던 동생의 마음 속에 이 작은 씨 하나를 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마음에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경험이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그맣게.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떻게 끝나죠? 뒤에 나중에 나무가 되면 어떻게 됐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제 동생은 캄보디아에서 고아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지가 10년이 됐고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해서 10년 만에 22개의 건물을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지금 거기 학생과 그러니까 고아인 학생들 아주 어려운 학생들을 또 교직원에 300여 명이 제 동생 가족의 나무에 깃들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천국이 마음에 경험된 사람의 삶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물보다 커지고 나중에 나무가 돼서 정말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대는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마음에도 겨자씨만한 씨가 심겨지셨죠? 뭐 그것이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60년 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씨가 천국의 씨가 자꾸 자라서 천국에 사는 기쁨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쉼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처음엔 조그매. 여러분 지금 혹시 좀 작으신 것 같으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특성들이 경험되는 때가 좀 작다. 괜찮아요. 겨자씨만한 게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고요.
여러분이 늘 자라가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정말 기담을 받는 나무가 되는 든든함이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꼭 경험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고 나중에 커지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커지느냐? 요 다음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가 바로 이 비유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뭐 하는 거죠? 점점 조그마한 점점 커지는 거죠. 이렇게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얼만큼 부풀게 했어요? 한쪽만 부풀면 돼요? 얼만큼 부풀어야 돼요? 예, 여기는 뭐라고 써 있어요? 전부 부풀어요. 전부 부풀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삶의 경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치게 됩니다.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만약에 어떤 분들이 뭐 교회 생활에서 좀 불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세상에 살아보질 않아서 저런 말씀을 하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장로님은 나름대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서울대학에 물리학과인가 수학과인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머리가 좋으신 영재이셨고,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몇 안 되는 대기업 중에 하나에서 정말 근무를 하셨고 돈도 많이 버셨고 그러던 분이신데,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심겨졌어요? 겨자씨가 심겨졌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는 게 사는 낙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씨가 심겨지고 그것이 경험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분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참 신기한 것은 이분이 뭐 하여튼 해볼까 안 해볼까 다 해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술도 그렇게 잘 드시고 뭐 정말 다 먹어볼 거 다 먹어보고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또 교인이 되었으니까 아주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전형적인 재림교회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정말 깊이 빠져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른다고. 누가 무슨 얘기만 하시려고 그러면 몰라서 그런다고. 내가 몇십 년 동안 그 속에 살아봤는데 최고의 학부를 나오시고 최고로 좋은 회사에서 돈 버시면서 정말 죽도록 일하고 사셨는데 결국 남는 거는 배신밖에 없다. 정말 이 주님께 허락하시는 마음의 천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지금도 하세요. 엊그제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서 점점 자라기 시작할 때 그것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발견한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다음 비유가 또 뭐가 있죠? 지금 오늘 제가 하여튼 저 사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는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다? 요거하고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와 같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 일단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다음 거 읽을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뭐가 다르죠? 비슷한데? 예? 예. 아, 그러네요. 앞에 거는 금이고 뒤에 건 진주고. 예, 맞는 말씀이에요. 일단 보석의 종류가 달라요. 그죠? 또요. 또 뭐가 달라요? 뭐 다른 거 있는데. 자, 앞에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을 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여기 뭐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이제 실무교련에 보면 이 사람이 보물을 찾으려고 밭을 갈았나요? 아니요. 그냥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열심히 살았더니 우연히 딱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뒤에는 네? 아, 장사인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어떻게 하는? 아,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우연히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천국을. 이 진주 장사로 비유된 이 상황은 자기가 일부러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연히 어떤 분들의 도움으로 복음을 발견하고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이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하고 찾고 정말 구도, 진리를 찾고 도를 찾고 열심히 찾다가 결국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시는 분이.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마음에,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셨는데 마음의 천국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된대요? 둘 다 똑같아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천국을, 내 마음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희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저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도 이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영어 목회를 한 6년 반 정도 했는데 아주 신앙이 참 좋고 참 모범이 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남자 청년은 치대를 다녔고 여자 청년은 의대를 다녔어요. 나중에 둘이 서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지 얘기가 되겠죠.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정말 신앙 안에서 함께 사귀다가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고 아주 멋진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의사가 된 사람이 의사 부부가 된 사람들이 사실 자신의 모든 그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떠난다고 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그래서 로우는 어떻게 해요, 그거? 근데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 두 사람이 학생 때부터 너무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마음의 천국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두 사람은 이제 그 남자는 이제 치과 의사가 됐고 우리 여학생은 안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딱 된 다음에 미국에서 돈도 하나도 벌지도 않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몇 년이 된 거예요? 벌써 7년, 뭐 8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까지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사실은 그 엄마는 특별히 신부 측의 엄마는 좀 서운해하죠, 사실 미국에서 안과 의사가 된다, 안과 의사들이 돈도 많이 버시고 안과 의사가 된다는 게
꽤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또 나중에 이제 갔다가 잠깐 온 적도 있었어요. 얼굴 다 시커매져 가지고 왔는데 그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여요. 너무 신나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니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이 아니라면,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마음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가능할까? 지금은 다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하는 이 세상인데,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해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으시죠? 아니에요? 저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아까울 때도 있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이 주는 말초신경적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지가 경험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fully, 완전히, 온전히 경험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는 저희가 여러분이 잘 귀를 기울이셔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9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자, 보세요. 여기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물에 이제 그 실물교훈이면 그물은 이제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물에 일단 처음에는 다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잡았잖아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그물에서 좋은 것들로부터 나쁜 것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엔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골라낼 녀석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랬죠. 천국에 들어갔어요.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중에 꺼내질 사람도 있다 없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왜 꺼내지게 될까? 왜 그물 안에 같이 있었는데 왜 꺼내지게 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떤 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에 계신 한 장로님은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날아오는 포탄을 피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몇 개라고 하죠? 수많은 검문소를 다 통과하셔가지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런 일화들이 참 많아요. 아마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물을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잡았는데 왜 나중에 가서 갈라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생기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왜? 그 다음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중간에 생략했어요. 자,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몇 시 몇 시예요? 아침 몇 시요? 아침 9시, 그 다음에 12시,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6시인가요? 5시인가요? 예, 5시. 이 일은 몇 시에 끝나요? 6시. 아, 보니까 점심시간 1시간 빼고 딱 8시간, 예, 정규 시간으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다 일이 마치고, 그러면 처음에, 자 보세요. 처음에 9시에 온 사람은 하루 종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 온 사람은 한 6시간 했다고 보고, 그 다음 반나절. 그 다음에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이라고, 5시에 온 사람은. 그 이제 주인이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돈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를 줬어요? 똑같이라는 거 줬어요? 얼마를 줬어요? 똑같이. 야, 다 똑같이만 기억하시는구나.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아, 하루 품삯. 야, 그러니 한 데나리온, 한 시간이라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3시간 일한 사람은, 예, 3데나리온 받아야죠. 6시간 일한 사람은 6데나리온. 뭐 아침에 온 사람은 점심시간이 있었을 테니까 8시간 일한 사람은 8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데, 야, 그러니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아침에 온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그죠? 이야, 오늘 정말 횡재했다 이러면서 두근두근. 그럼 이 8일 일한 거를 그냥 하루에. 그런데 주인이 얼마를 줬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일할 때는 자기가 일찍 왔다고 또 저기 선배잖아요. 그죠? 1시간 남겨 온 사람한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막 가르쳐주면서 선배로서 막 했는데 분위기 참 좋았는데, 딱 이것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그냥 확 상했어요. 그죠? 자, 이제 어떻게 그물에서부터 갈라져 나오느냐? 같이 그리스도인 형제된 사람들에게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형제를 사랑하면,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면 너희가 주님 안에 빛 가운데 있는 거라 그랬어요. 거기 말하는 형제는 누구예요? 형제는 내가 생전 모르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 그리스도인 형제를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문제 생길 일은 없는데, 오히려 교회에 들어와서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끼리는 자꾸 만나고 자꾸 뭘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기분이 상할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농원에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에게 서로에게 갑자기 이게 기분이 나빠지기, 여러분 혹시 여기는 뭐 그런 분은 제가 얼굴을 딱 보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같은 그리스도인 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에 함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제 꼴 보기 싫어지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건 아주 굉장히 나쁜 사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한국에는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전에는 담임 목사는 아니고 그때 부목사였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참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가 있었어요.
장로님 두 분이, 그러니까 내 옆에 장로님이 한 분 서 계시고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악수하면서 오시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 계시고, 그때 뭐 목사들이 많았어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부목사님 계시고 뭐 제가 있고 하는데, 저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시고는 제 옆에 있는 장로님 분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러시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로님하고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두 분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악수를 하는데 이 두 분만 악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한 분을 찾아가, 장로님,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가족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아유 장로님, 우리 같이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나 그 사람 천국 가면 천국 안 갑니다. 제가 그때 저기 목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 일생일대에 받았던 여러 충격 중에 최고 수위에 달하는 충격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이. 그러면서 야, 이게 굉장히 제가 그때 아주 힘겨운 상황이 있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화해도 하시고 나중에도 해결은 됐지만, 그러나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는 다 누구냐 하면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나누려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1시간이라고 똑같이 보상을 받는가? 라고 하는 그 말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이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은 그 주인과 함께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했던 것이 즐거운 일이었어요? 아니면은 고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거 이제 비유니까, 일찌감치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말하자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은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 늦게 믿어갖고 죽기 바로 직전에 믿어가지고 딱 회개해가지고 그냥 탁 하늘나라 가면 좋은데,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해보고, 난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술도 한번 못 마셔보고 정말 사람들 노는 거 하나도 못 놀아보고, 이런 생각을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평생, 여기 이제 평생 믿으신 분, 오래 믿으신 분들, 저도 못할게요. 오랫동안 신앙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손해입니까? 그죠?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축복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늦게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좀 중요한 역할도 하시고 막 이렇게 앞에도 나서시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유, 참 안 됐다. 진작 교회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작 경험했어야 하는데 평생 뭐가 다 인제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그분을 정말 따뜻하게 보듬어 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측면만을 얘기했지만, 저희가 살다 보면 교회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서로 간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산 배경이 다르니까.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천국의 질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면 다 이룬 것이다. 그리스도인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네가 네 그리스도인 형제를 사랑하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이 생겼으니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나요? 말씀으로 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또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성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구는 마치 알과 같죠. 운행하시니라는 말은 새가 알을 품거나 이렇게 나풀거린다는 뜻을 가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은 항상 어머니로 표현이 돼요. 새롭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누가 키우죠?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어머니와 같은, 거듭났으니까 아기잖아요, 그죠? 어머니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물에 남아 있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이 얘기 잘 아시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네? 기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다 떨어졌어요. 처음에 이 10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다 졸았나요? 아니면 미련한 처녀만 졸았나요? 다 졸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등불을 켰을 때 등불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그 등 안에 기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둘 다 있었나요? 슬기로운 처녀만 있었나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하고 다른 분명한 차이점은 뭐예요?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에겐 기름이 충분히 있었고 미련한 처녀에겐 기름이 그 등을 태울 만큼만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10처녀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비췄어요. 빛은 뭐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슬기로운 처녀만 해요, 미련한 처녀만 해요? 둘 다 해요. 그런데 뭐가 차이라고요? 기름이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고 계세요? 아니면 깐땅깐땅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오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시련으로 느껴지든 아니면 너무 편해서거든 간에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결국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느냐 아니면 깐땅깐땅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저희 교회 패스파인더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야외 활동하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지금 기억이 어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로마린다 쪽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가면
아주 사막 있어요. 사막, 광야. 그래가지고 그 사막, 아마 그게 루선벨리 지나서 어딘가 봐요. 그래서 사막에 가서 뭘 했냐면 저희가 모델 로켓을 만들어서 쐈어요. 모델 로켓은 플라스틱이나 뭐 나무나 이런 걸 만들고요. 실제로 뒤에 연료를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발사하는 단추가 있으면 단추를 탁 누르면 여기서 제트 엔진이 확 분사가 되면서 이 모형 로켓가 위로 쫙 올라가요. 2000피트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과 그걸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사막에 가서, 왜냐하면 너무 멀리 나가기 때문에 사막에 가서 이제 쫙 쏘면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뚜껑이 탁 열리면서 낙하산이 탁 나와요. 그 낙하산을 타고 싹 내려오면 바람에 날려서 1마일 정도를 날아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1마일을 뛰어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다시 와서 또 집어넣고 또 쏘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제 그 활동을 다 너무너무 재밌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차를 딱 타고 시동을 딱 켰는데 기름이 정말 요만큼 그렇게 끝에 보면 이렇게 선이 있으면 선 바로 위에 딱 걸친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사막이라서 주유소까지 가려면 한 40분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참 제가 정말 처음으로 운전하면서 이 등으로 이렇게 땀이 그냥 등줄기로 땀이 얼마나 막 나는지, 제가 그래서 RPM을 최소화 살살 밟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RPM이 올라가면은 기름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RPM을 1보다 조금 위로 이렇게 살살살살 맞추면서 이제 살살살 가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가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그냥 얼굴도 막 뜨뜻하고 막 뒤로 막 땀도 흐르고 막, 와, 정말 얼마나 그때 힘들던지. 그렇게 한 40분을 운전을 하고요. 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쭉 와가지고 하여튼 그 주유소, 그 주유구 있는 그 거기까지 딱 왔어요. 와, 그때 제가 얼마나. 근데 그럴 때 제가 제게 들었던 생각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이럴 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사셨는데 여러분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과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이렇게 마음에 있어서 괜히 사람 만나면 희죽희죽 웃고 그러셨어요? 아니면은 오늘도 이렇게 혹시 깐당깐당하게 사셨어요? 저도 여기 살아보니까 제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천국을 이렇게 확장할 때는,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는 그냥 괜히 이렇게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고, 괜히 정말 희죽희죽 웃고, 괜히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 다 고마워 보이고, 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면 괜히 주는 거 없이 믿고, 괜히 시비 걸고 싶고, 그럴 때도 있어요, 혹시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께 호소드리기는, 여러분의 생애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를 심었잖아요. 이미 누룩이 이렇게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되는 것을 체험하셨잖아요. 그렇죠? 한때 여러분들은 너무 좋아서 그냥 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정말 나도 이제 다 그냥 놓고 선교사 가야 되겠다 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언젠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완전히 용서받은 자의 기쁨,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희열, 예수님께서 내일 오셔도 나는 정말 자신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에 대한 확신. 아,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천국,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제 이번 기도주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시고 마음이 정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실 때만 경험되는 무서울 것 없는 용기, 이유 없는 기쁨, 누가 뭐라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한 경험을 혹시 되찾으셔야 한다면 이번 연말 기도 주간을 통하여 되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